우리가 보면 채소나 과일을 실온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두다 보면은 상해요. 나중에 보면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두면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더라고요. 생선은 더 빨리 썩습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하루 이틀 실온에 내두면은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 이것은 썩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건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1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겉모습은 별 변함이 없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없이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지각이 흐려져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왜곡되어지게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명료하게, 명확하게 듣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요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크게 붙들려 쓰임받던 자였습니다. 누구나 요나 선지자하면 다 아는 아주 탁월한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자 하루아침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지경까지, 그런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목사도, 선교사도, 중직자도, 모든 성도도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서쪽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하고 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의 한 섬인 다시스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만 벗어나면은, 유대 땅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드십니다. 인생 책찍을 드십니다. 인생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끝까지 몰아가시는 겁니다. 혼줄을 빼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많은 선원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각각 자기 신에게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배가 가볍게 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불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진다고 해서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몽둥이를 드시고 손을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연하게 생겨났구나 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 크고 가는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으로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폭풍으로 크게 진노하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탔고 그 배 가장 깊은, 가장 아래의 높은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깊은 배창에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분별도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이 많아지고 낮에도 저녁에도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다 보니까 특히 언제 잠이 많이 옵니까? 예배 중에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하던 몸도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놀고 뭐하고 일하고 뭐 할 때는 생생한데 예배의 자리에 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은 피곤이 몰려와요.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그거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선장이 그 배 밑창에 찾아와서 요나를 발견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깨어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자 그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 그 깊은 잠에 빠진 그 요나를 향해서 이번에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야, 너 기도해봐.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라며. 기도해. 누가 알려줘요? 믿지 않는 자가 알려줘요. 믿지 않는 자가. 직원들이, 이 사장님은 분명히 교회 뭐 집사님, 장로님. 아니, 사장님, 기도원이라도 올라갔다 오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한 달이라도, 한 달이라도 기도 갔다 오세요. 하나님 은혜라도 받고 오세요. 누가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직원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위기가 쫓아오고 절망이 쫓아오고 역경이 쫓아오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영적인 기회에 편잡에 빠져가지고 갈팡질차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 지금 서 있다라고, 다 됐다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두렵 것 떨림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불신자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기 원하시고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출발할 때는 그 계절적으로 볼 때, 시절적으로 볼 때 늘 언제나 배가 떠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른 하늘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경험과 다르게 이 배가 이제 곧 깨어져서 큰 위험 가운데 빠질 줄 알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선원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치다 보면은 그 배 가운데 그 신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탔을 거라는 미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모여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미신, 그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강팍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누가 말하게 하십니까? 당나귀를 시켜서 그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들, 이런 제비뽑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요나가, 지금 요나는 이방인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배의 그 밑창까지 숨어있는 그 요나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모인 그 이방인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전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 것입니다. 요나가 걸리자 그 선원들이 묻는 것을, 야, 당신이 어떤 일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생업은 무엇이고 네가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네가 왜 이랬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니 그가 섬기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가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마지막 10절 말씀에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이 재앙 가운데 처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게을렀고 영적인 잠에 빠졌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 불순종과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 숨어있는 깊은 잠에 빠진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요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이런저런 핑계로 또 이런저런 게으름으로 우리가 불순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충한 내 자신을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